시간인데요. 영성신학 기도에 관해서 사귐의 기도라는 책으로 5번째 시간 살피겠습니다. 우리 사귐의 기도에 다다르기 위한 5가지 질문을 살피고 있는데, 그 4번째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이게 이 언어적인 의미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가, 아니면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귐의 기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동락하시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이자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 1년에도 여러 번 만나고 얼굴 보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진짜 이심전심으로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완전히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일 수는 없습니다. 부부조차 그렇고요. 심지어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하고도 24시간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없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뭐 더 주무시는 분도 있고 서너 시간만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잠자는 순간에는 우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 그래서 꿈속에서 신체가, 세포가 쉼을 얻고 또 우리의 뇌가 아주 중요한 일을 밤사이에 하게 되는데, 장기 기억으로 보낼 일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휘발성으로 날려보낼 기억들을 지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 내가 정서적으로 잘 해결하지 못할 일을 밤사이에 꿈에서 이리저리 해소하기도 하고 갈등을 조절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나도 나 자신과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의식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나를 다 알지 못하고 나도 나를 다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어떤 사귐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성령께서 어디 계신가? 구약 시대의 사람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모세, 또 장로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깨워 주기 위한 첫 번째 만남의 경계가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줄 아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깔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현현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종부리고 하인부리듯이 그렇게 대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제 살아 계신데,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지. 이것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별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런 상태로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몇 차례나 내가 인지했는가, 인지하고 깨달았는가. 서양 사람들은 요 결혼 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저 사람이 솔로인지 아닌지를 일단 요 반지가 껴있는지 아닌지, 그게 없으면 아, 내가 대쉬해서 저 사람 내가 마음 고백해도 될런지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요 결혼 반지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요거를 이제 끼고 다니는데요. 뭐 다른 의미보다도 어쨌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또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거추장거린다, 이 씻을 때도 걸리적거린다, 그래서 이제 잘 빼고 다니는데, 어쨌든 이런 표징이 아, 내가 그래 결혼했지, 내가 상대방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마음과 신념과 신조를 잘 지켜야지, 사랑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서양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그런 의미가 아주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손을 보면서 아, 그래 나 결혼했지, 이거를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처럼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오늘 몇 번이나 알아차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오셔서, 또 식사 기도할 때마다, 또 내가 말씀이 중간중간에 떠올려서 하루에 서너 차례, 대여섯 차례 그런 느낌을 알아차린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도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몇 번이나 알아차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책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았다면 그것이 내가 내 몸으로 드리는 기도이다라고 이 김영복 목사님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홍규 집사님 아크에서 일을 하시면서 음료를 타서 대접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내가 음료를 대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 대접하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 아크에 오신 손님께 정당하게 그 값을 치른 자에게 이제 음료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 목사님이 든 예로 볼 때는 내가 회사에서 어떤 기획안을 작성해서 서류를 만들고 내 상급자에 그것을 보고할 때에 마치 정말 예수님이 내 상급자이고 내가 그분께 정성 들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듯이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실제로는 내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지만 내가 마치 예수님께 그 보고서를 드리듯이 나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심과 성실과 아주 온전함을 다 바쳤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보고서를 올릴 상사도 없고 나는 어디 지금 은퇴해서 집에만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상을 차리고 밥을 하고 또 빨래를 해서 빨래를 개고 그 우리가 깨어 있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행동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듯이 그렇게 지내고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자라고 이 목사님이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몸으로 드리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 마음의 기도를 드린다. 그게 삶으로 드리는 기도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마치 예수님께 보고서를 드리듯이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력 있게 작성하고 있어요. 작성하면서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이 기획안을 만들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나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이곳에 담기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이 결과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성실과 진실함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막 복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은 복을 우리가 떼쓰듯이 기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과 삶의 자리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이미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히 하고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겠죠. 잘하겠죠. 매력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나는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협박하고 떼쓰고 안 그러면 나 교회 이제 끊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 억지로 강제로 복을 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사귐의 관계 안에서 사귐의 관계를 하듯이 기도하듯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인간관계에서 말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그 사람을 아주 매력적이게 만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탁월성과 또 인정받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기도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는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삶은 이상하게 살아놓고 마치 결과는 하나님께 떼써서 받아내야 되는 것처럼 혹은 나는 노력은 조금만 하고 결과만 좋게 받기를 바라는 불안당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의 궤적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의 궤적이 일치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 바르게 기도하는 삶의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부부를 상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부고 저하고도 아무 일면식이 없는 부부인데 상담 요청을 해서 제 전공을 살려서 전문 분야를 살려서 부부관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저 부부가 나를 찾아왔을까? 어떻게 찾아왔을까? 또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쏟아서 저들을 도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확실하고, 그게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다른 목사들이 할 수 없는 그 특정한 특수한 달란트로 돕고 섬겨서 그 사람들을 돕고 살려낼 수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제가 응답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잘 알아차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데, 저 사람은 나랑 아무 일면식도 없고 나랑 연결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 안 돼라고 하면,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내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성령께서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미지의 영역을 성령의 주권적인 영역에 맡겨놔야 내 삶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이끄심을 따라갈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힘도 능력도 생명력도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은 회사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서 회사 다닌다, 내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이러고 살지, 내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놈의 회사 때려친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회사에 가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직장에서 나에게 지금 해야 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본질이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에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죠. 교사도 있죠. 교사가 우리 학생들을 예수님 모시듯이 섬기듯이 그렇게 한다면, 또 주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며, 살림하는 일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죠. 지금 이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는 모두가 신성한 가치를 가진 노동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수입이 적으니까 무가치하고, 어떤 일은 가족에게 섬기는 살림이니까 그건 더더더 무가치하고,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는 모든 일은 똑같이 존중되고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서로 존대하고 불러달라고 말하는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나이가 어린 30대 집사님에게 집사님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존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이가 나보다 40살, 50살이나 젊지만 내가 그들을 집사님, 오늘 어떻게
지난주에 은혜롭게 지내셨나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렸나요? 진짜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대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처럼 말의 실수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야, 너 그냥 동네 무슨 저기 사람 부르듯이 총각 처녀 부르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대하고 부르면 반드시 실수가 벌어지죠. 반드시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벗어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랑을 하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 시간을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인 줄로 아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식이 없는 사람, 기도가 뭔지 정말 모르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기도의 정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자랑하고 그것을 마치 숙제하듯이 그 시간을 내가 2시간 동안,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면 나머지 22시간은 기도와 상관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반대편에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자기가 실제로 이 신학교에서 논문 지도를 하다가 기도와 관련해 논문을 쓰는 제자에게 너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라고 이제 당신은 얼마나 하루에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삶이 기도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제자가. 그래서 그 제자에게 그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깨어있는 모든 시간이 다 기도고 내 삶이 그냥 기도기 때문에 나는 굳이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 없어, 내지는 나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교만한, 영적 교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침묵하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한 대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하게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듣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삶이 기도입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면피, 책임을 피하기 위한 교만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에는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힘으로 나머지 시간을 삶의 기도로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기도하시러 새벽에 따로 자리를 이동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셔서 따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도 하신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영적 교만을 부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의 얘기는 그렇다고 뭐 새벽에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해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뭐 30분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다 잠든 이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서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 삶의 시간을 삶의 기도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르게 순환될 때 영적으로 바른 기도를 드리는 영성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태도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기도자가 떠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깨어있는 기도,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그 일에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 받는 것이 바른 삶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자의 노동은 윤리성을 띄어야 됩니다. 비윤리적인 강도짓을 하면서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 그건 바르지 못한 거죠. 폭력적인 일,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는 일에 내가 동참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으로 기도를 드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윤리성을 띠고 성실함과 진실함을 띠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상적으로 복받을 수 있는 삶이 바르게 기도하는 삶에서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막 학원 다니게 하고 자녀들이 출세할 수 있는 출세의 길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이 바르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면, 그가 깨어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삶의 기도로 드리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받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게 될 때 그의 삶이 깨어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삶의 자세, 우리의 노동,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지평,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굳이 자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잘 되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식의 인위적인 복을 달라는 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복의 길을 열어주실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입을 열어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캥기는 게 있는 거죠. 나는 노력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것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복을 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할 시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 안에 차오르는 은혜로 내 삶의 자리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채워나가는 삶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이자 적어도 우리 화곡중앙교회에서는 그런 왜곡된 신앙은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는 이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뭘 주시오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정말 사귐의 관계 안에 있는 교제의 기도를 드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 그 온전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온전한 상태에서 힘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기도 이외의 시간을 내가 정말 그 주신 힘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 교육관에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 수리 기사가 오셨어요. 그런데 참 예의 바르고 성실한 젊은 직원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쨌든 또 고치러 오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조 작업자가 돼서 이것도 집어드리고 저것도 도와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나는 내가 나는 그냥 일 시킨 뭡니까 AS 부른 사람이니까 다 그냥 알아서 하시고 다 되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돈이나 받아가시오. 뭐 그래도 되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저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무례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참 더운 날 이 젊은이도 고생하신다. 그리고 옆에서 뭐 좀 도와주면 이 사람이 혼자 막 사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도 되고 또 우리 교회 거 고치는데 그러면 참 마음이 기쁘고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참 고마워하고 또 그냥 열심히 할 거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경험을 제가 오늘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또 그 결과로 이 사람도 기쁘게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할 거 더 열심히 해서 또 고치는 물건도 또 잘 고쳐지고 여러모로 참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일이 펼쳐졌다라고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자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왜곡된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마치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하고 명령하고 하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기도를 드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러쿵 저러쿵 명령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마음을 쓰고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바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잘 보세요.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든 교회 큰 일이든 교회 일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큰 소리 일으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 내고 그 뜻대로 안 되면 성을 내고 분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은 닫고 손발이 바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교회 일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 하는 자인가 한번 잘 관찰해 보면 보입니다. 놀랍게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해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도생활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한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에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내가 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막 그냥 배설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세 가지를 찾으자고 하잖아요. 회개할 것, 감사할 것, 간구할 것. 여기에서 간구할 것도 내가 원하는 걸 막 나열하는 게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간구토록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간구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나머지 기도 시간 이외의 삶의 기도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삶의 기도가 되는 것,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들려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 동안을 그 기도가 내 삶에서 적용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쉬운데 이것을 살아내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또 연습하고, 내일 실패하면 모레 또 시도하고, 작심삼일이 안 되면 3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영성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른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곡중앙교회는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에도 우리 2주차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이 가장 핵심된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라고 제가 설명합니다. 그게 자기가 안 맞으시면 다른 교회에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다른 우리 그 신앙생활의 다른 방향성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다른 번잡한 행사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대신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대로 하루를 살아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일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돕고 교회는 교회로서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이 5가지는 다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어떤 교회든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엉뚱한 다른 것들이 그 본질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이 내용의 본질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사실은 제가 우리 기도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스승이자 텍스트로 삶고 있는 책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아주 이상향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힘차게 예배하는 이유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우리의 주중 생활이 기도의 삶으로 채워져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